어떤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가 아주 큰 바위를 갖다 놓고 열심히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돌들을 막 쪼아내가지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큰 바위가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이 딱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을 보면서 이야, 그 조각가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조각가가 하는 말이 이 큰 바위를 보면서 사람 같지 않는 모습만 다 쪼아냈더니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맞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미소 짓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 같지 않는 모습만 제거하면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라고들 이야기하고, 네가 먼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너희들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너희들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들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공모전도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이 바로 무엇이냐? 잘못된 부분, 사람 같지 않는 부분을 다 없애는 것.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 모습을 없애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없애고,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모습을 없애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윽박 지르는 거, 그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없어야 하는 겁니까?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이에요. 이것들은 안 좋은 거니까 없애버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아빠를 찾으러 대포집에 갈까? 엄마를 찾으러 캬바레에 갈까? 내 동생 찾으러 PC방에 갈까? 날랄랄라 우리 집안 망했다. 여러분,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는 대포집을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엄마는 캬바레를 잘라내면 됩니다. 내 동생은 뭐예요? PC방을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러면 모임인데,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개혁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아이디어를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말씀 묵상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을 잘라내야 돼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잘라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진정한 개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된 모습들을 잘라내버릴 때 우리는 바로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죄된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개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로 카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카도시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세상의 여러 70억의 인구들 중에 우리를 특별하게 뭐예요? 구별해내셨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냈어요. 그래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땅을 성지라고 이야기하고, 구별될 쌀을 뭐예요? 성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가구를 성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책을 성서라고 이야기해요. 구별될 사람은 바로 뭐예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전혀 구별이 안 돼. 알고 보니까 너 교회 다녔었어? 아이고 몰랐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냐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쪽 밤을 때리면 왜 때려? 복수한다고 같이 때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한쪽 밤을 때렸습니까? 한쪽 밤도 돌려대면서 이쪽도 때려달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왜 주냐? 네가 나한테 주면 나도 너 준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 성도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자기가 가고 싶으면 오리를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기 싫어도 심리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복수하겠다고 원수 같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입니다.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축복 기도해 주라고, 축복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많이 해도 3번, 베드로는 7번까지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우리는 내게 주신 흰색 흰 세마포 옷을 두루마리를 빨며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3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이 2장 3절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7째 날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거룩하게 딱 정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7일째 날이 특별한 날입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똑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24시간 똑같아요. 7일째 되는 날이 시간이 더 깁니까? 아니면 해가 더 그날은 끝내줍니까? 아니에요. 1일째 되는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은 똑같은 날인데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첫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니고 다섯째 날도 아니고 7째 되는 날을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딱 정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에 안식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을 딱 정하셔서 그날을 안식해야 한다 하고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이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가시떨기가 불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 그 산에 가시떨기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 땅에는 가시떨기가 수백 개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가시떨기 앞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땅입니다. 다른 가시떨기는 흙이 다릅니까?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기후에서 자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다고 했으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솔직히 우리보다 인물도 잘났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가진 것도 많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우리보다 IQ도 높은 사람, 우리보다 지능이 너무나도 발달된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인구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하게 너는 내 자녀 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같이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할 때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을 때 뒤에서 돈 받아서 집 몇 채 사고 자기 재산은 늘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집을 못 사서 사람들이 야, 그 자리에 일하면서도 집 한 채도 못 샀냐? 에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먼 훗날에 가서는 분명히 너는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역시 달라도 달라라는 소리를 듣고 칭찬을 듣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두루다니며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는데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런 투사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투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자의 이미지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돈 버는 거 투사의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벌 때 그 번 돈이 성자의 이미지로 벌었느냐, 아니면 개같은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개같이 벌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죽도록 열심히 했지만 성자의 이미지가 빠진 주의 일은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리와 싸우되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양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양입니다. 반드시 양은 이리가 쳐들어왔을 때 그 이리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양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양이 되어서는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양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양이 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투사의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투사의 이미지, 싸워서 승리하는 이미지와 함께 성자의 이미지,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향기도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성자의 이미지는 빠져버리면서 주의 일하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사로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와서 열심히 막 교육관도 막 청소하고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은 막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로서 죽도록 봉사합니다. 토요일 날도 미리 공과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신방 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애들이 좀 떠든다고, 야! 니네들 말이야! 이것 좀 야! 하고 소리 빠락빠락 질러가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을 훈계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성자의 이미지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겠냐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하지만 성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남을 미워하고 네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인하여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담이 막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 봉사하고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하되 성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많이 벌어왔으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렸으니, 여보 물 떠와, 발 씻겨, 당신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서 윽박지르면서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돈 벌어왔는데 돈 벌어주면 된 거 아니야? 열심히 그 사람은 돈을 1년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성자의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돈 벌어다 주는 것은,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는 사명 완수와 함께 거룩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 내게 맡겨진 사명 완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완수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못 살았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과일을 심고 채소를 심고 밭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 같은 이 무기 비료를 막 사용해요. 무기 비료를 막 사용하면 1, 2, 3년, 한 3년은 뭐예요? 막 뭉성하게 자랍니다. 막 팍팍 자라요. 그래서 많은 열매는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산성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땅은 산성화가 되어서 몹쓸 땅이 돼버립니다. 몹쓸 땅이 돼요. 제가 기도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까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유기질 비료를 써야 돼요. 그런데 자꾸 단시간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단시간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우리가 뭐예요? 자꾸 땅 자체에는 관심 없고 단시간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관심을 가지니까 몇 년 동안에는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 몇 년 동안에는 참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에는 몹쓸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제일 큰 걱정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산성화되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마음밭에는 관심이 없고 사역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돈 버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때 내가 정말 올해는
이 많은 돈을 벌어서 이만큼 잘 살아야겠다. 앞으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내가 노후 대책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벌어야 한다. 버는 거에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버는 거에 열심히 하면 그때는 잠깐 많이 벌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도 멀리 내다볼 때 그 사람은 산성화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밭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사역에만,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몇 년 동안에는 열매를 잘 거두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몹쓸 산성 토양화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질 비료를 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거룩과 함께 열심히를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외시하고 너무 열심히 돈 버는 데만,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데만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몹쓸 산성 토양받게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열심히 하되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사령관이, 장군이 링컨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링컨 사령관님,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실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가? 그것을 묻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북군이든 남군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냐가 우선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죄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다 회개하면서 제거해 나갈 때 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조각이 되어집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답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다 고치고 제거해 나갈 때 그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답지 못한 모습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답답하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니 일단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해서 야, 배를 만들까? 배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큰 나무를 250만이 넘는 사람이 다 타려면은 이거 배를 몇 개를 만들어야 하냐? 나름대로 회의해야 하고 나름대로 연구해야 하고 나름대로 머리가 지금 복잡한 문제가 앞에 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요단강이 앞에 딱 놓여있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 기이한 일이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그런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이한 현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는 스스로 뭐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남을 성결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야. 아유, 우리 집안은요, 목사님, 남편만 변하면 행복해요. 성경은 남부터 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너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부터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 우리 집안은 누구부터 변하면 돼? 우리 집안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자꾸 남 때문에 안 돼. 남 핑계 대지 말고,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만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구성으로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반드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교회 성도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칭찬받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진로 문제, 물질 문제, 또 직장 문제, 하나님 남편 문제, 하나님 이 문제들, 내 영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받으려면 너는 스스로 먼저 너부터 성결해져라.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11조 꼬박꼬박 냈고요.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드러내는 기도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 내가 구별된 자녀로서 구별된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70억이라는 많은 인구들 중에 특별히 나를 구별하여서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별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속해 살 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우리의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교회 다녔었냐? 야, 몰랐다 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되,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맡은 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되 성자의 이미지는 버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환히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모두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이여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를 친히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되 아버지 하나님의 성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구별된 성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자의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열심은 헛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반드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미소 짓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미소 짓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하여 미소 짓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향하여 미소 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